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 전하기 영광이네요. 예, 미소 사모님 나이가 드셨는데 손가락은 아주 부드러우십니다. 그 음악 뭐지? 넘어가는 곡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 Press John, what language did you sing? 타밀? 타밀? 타밀. Thank you. 제가 아브라함 목사님 저보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본문을 뭘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했더니만은 이거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추천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에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원문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대조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 대비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능력이란 뭘까요? 능력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집을 잘 짓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 어떤 분은 악기를 잘하는 능력, 그 능력인데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능력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능력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찾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또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특히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은 왜 그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리스도는 왜 할 수 있을까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육체 욕심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간음하지 않으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으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탐내지 말라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같으면 뭐 탐낼 거 없을 것 같은데 뭘 탐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냈는지 이웃의 학위를 탐냈는지 모르겠지만 탐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제 지식을 탐낼 수가 있죠. 왜 그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로마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 말 이해가 돼요? 하기 싫은 걸 하는 이거지.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세상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왜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은 탐심이 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악한 죄를 짓는 것은 악함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사람을 죽이려는 사나움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더러운 그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내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옛날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자를 안 보면 음란한 생각이 안 난로 생각하고 길을 갈 때 눈을 감고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항상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혹이라. 그럼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럼 뭐 음란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더러운 영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그는 죄를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탐심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탐심을 이기고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보면 내가 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했다가 한 번 딱 하면 절대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조차 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혹시 시험해본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 주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걸려듭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죄를 이기고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나오나? 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예, 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 그렇지. 34절 36절이겠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짓는다고 합니다. 종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한 힘으로 그를 빼내줘야 되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 그는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22절 읽어볼까요? 갈라 6장 22절. 5장 22절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땠냐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살기와 사나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심정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사납다는 것을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 반대로 죄인이 심정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라. 예,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는 앞에 말하는 열매겠죠. 특히 바울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응?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사랑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알게 됐을까? 자, 이런 말은 정말 사랑을 하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그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는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사랑을 알고자 하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지만 사랑을 깨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안다기보다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알고자 하는. 그때 그는 또 자기가 죄인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요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넷째로 그는 자유롭기를, 새롭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그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다시 문자대로만 아니라 근본 정신을 알고 그 정신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굳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책망할 때 주로 뭘 책망했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이 굳어서 이렇게 목이 곧은 좌우를 못 돌립니다. 앞만 보는 그런 이제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런 굳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원치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롭길 원해도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전에 목이 부드럽던 사람, 생각이 자유롭던 사람을 오히려 목이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될까? 율법은 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굳어버리게 만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또 그는 말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시작.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여러분 젊죠? 저보다 다 젊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빼고는 다 젊은 다 젊은데 날로 새로워지는가 날로 굳어지는가.
이 새로워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몇 절이지? 1장 26절이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6절. 24절? 아니 26절. 26절. 여기 그대로요. 시작. 아니 26절 형제들아. 26절. 1장 26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아니요 또 빠졌구나. 24절 시작.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하나 빼먹을 뻔했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가 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집을 짓는 지혜, 뭐 공부하는 지혜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근원을 찾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할 때 헬라인이 찾는 지혜가 그것입니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이 철학이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철학. 필로소피아 할 때 그 필로는 사랑한다. 소피아가 뭔지 아세요? 소피아가 헬라 철학자들 말할 때는 근원. 이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그 보이는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뭐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공기다, 뭐 아니면 이제 이데아다, 뭐 이렇게 하죠. 그걸 찾는 게 헬라의 지혜였습니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 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 만물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진화된 것인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젊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또 나는 누구인가? 한번 다 고민해 봤죠. 나는 도대체 누굴까? 저희 센터에 이제 한 그 미술을 전공한 자매님이 있어요. 그 디자인인데 아주 그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데 한 3년 전이니까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이제 그 디자인 공부하러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소감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갔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고. 그런 분 맞죠?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산속으로 간다. 내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의미의 존재인가? 무의미의 존재인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이 모든 물음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냈는데 명확한 답이 없죠. 대철학자 칸트는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수 인간 이성으로는 만물의 시작이 있다. 그 맞다. 그럼 만물의 시작이 없다. 그 말도 맞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결국 이성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그 하버드에 나오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제 이분이 그 불교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어떤 고성의 이제 설교 메시지를 들었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해인사에서 이제 수년간 도를 닦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써냈어요. 하버드에서 해인사까지인가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봤습니다. 도대체 하버드 왔으니까 무슨 놀라운 말이 있는가 했는데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다만 모를 뿐. 이게 불교의 결론입니다. 다만 모를 뿐. 그분들은 정말 근원을 추구하고 탐구했지만 결론은 다만 모를 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서 말하죠? 몇 절이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네. 시작.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좀 쉽습니다. All things are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근원이 분명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결혼도 하나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 하나님으로 나왔으니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모든 생각 있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돌아와서 말해주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이야기하면 아 그런구나 하는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혜는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후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입니까? 나는 미디안의 목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나는 십보라의 남편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무슨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 그가 한 일은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는 것.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때 그는 자신을 큰 사람이라 여겼고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 스스로 본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안 것입니까?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새로운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의 빛,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나,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나, 평생 배워야 할 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이 모든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나였고, 그가 그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스스로 살아난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막하게 죽이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풍성하게 살리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바울이 정말 바울입니까?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먹고 살기 바빠서인지 받은 교육이 낮아진지 알 수 없지만 철학적 고민, 예를 들어서 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왔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가 이제 좀 시장 바닥인데 막 시장에서 장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의 육체적 본성을 억제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해진 목표를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나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만물의 근원 같은 것을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택해서 만물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뭘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심으로써 공부는 많이 했고 지식은 많은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심으로 인간적인 능력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육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으면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안효세 선교사 아시죠? 분이 이제 그 외교관 시절에 고위 공무원이죠. 그 고위 공무원들의 세계가 어떤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게 하심으로 가진 것은 많으나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의 비밀과 사람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른 채 사람의 일만 보고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31절 시작.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리라. 예.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신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위대한 후배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모든 위대한 후배들은 다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바울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자, 우리 순천에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 이제 우리 형제들 결혼을 시켜야 돼가지고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제주도에다가 이제 자매님 좀 순천에 보내라 그러니까 조만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 자매는 다 서울 가기를 원하지 순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천 행진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요 보니까 프랭크 같은 게 순천에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놀러는 오는데 시집은 안 온다. 큰 고민거리죠. 또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순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청년들, 만물의 근원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고 아는 사람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선다면 제발 오지 마세요 해도 오지 않을까. 제발 시집 오지 마세요 해도 이제 다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까. 순천에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순천에 배우러 오세요. 지금 또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 귀한 이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모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을 막 추적하기 쉬운, 추적하려 하는, 쫓아다니는. 양이 목자를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자가 양을 쫓아가는 이게 이제 뒤바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참 바울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율법 안에서는 결코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참 본래는 인생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자기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역사에 빛나는 교회가 되고 많은 이 후 교회들의 본이 된 것을 봅니다. 또 바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은 후에 참 그 사상은 후배들이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순천의 귀한 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때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이들이 배우러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이들이 사람을 쫓아다니기보다도 정말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이 배우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순천의 많은 외국의 청년들이 또 높은 지성인들이 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사인 징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도 더 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우리 목사들 더 수준을 높여서 정말 높임으로써 세계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아보라 목사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더 넓게 하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써 정말 어떤 종류의 외국인이들이 포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이들이 배우러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으로 놀러 오셔야 아니라 순천으로 배우러 오세요 라는 이 프랭카타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